2023년 1월 1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해를 허락하시고 첫날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로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소망을 품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배 순서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냥 순서에 따라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케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서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아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오늘도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기쁨을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가족을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올라온 건 한 가족인데 새로운 분들이 더 많이 오신 것 같으세요. 소개를 해드리면 지난번에 한번 오셨지만 우리 이락구 이혜련 우리 형제님 가족의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오셔서 친정 가족이 오셨습니다. 이광준, 이영순, 이혜원 우리 가족 오셨는데요.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바뀐 순서 중에 하나는 광고가 예배 끝나고 나서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 시간을 위해서 조금 조절이 된 부분이고요. 이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새해 인사 덕담도 나누시고 해피 뉴 이어 서로 찾아가셔서 새로 오신 분들도 오랜만에 보신 분들도 함께 인사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들 반갑게 인사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자리로 돌아오시고 자리에 서셔서 새로운 시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2022년을 보내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잘 알고 더 고백하는 한 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시 찬양할 때는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지체들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며 찬양할 때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한 걸음
하나님, 2023년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우리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새해 첫날 아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에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됨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이 또 개인의 삶이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또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이 온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세워가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우리가 예배로 세웁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찬식을 통하여 주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세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 새해 첫날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예배로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들만을 주셨으며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입술로 범죄를 일삼았으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오직 땅만 바라보며 한숨 지었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자복할 때 따스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3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의 위협을 이겨내고 정상화되어 모든 사역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교회 공동체가 선한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삶도 회복시켜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픈 상처와 질병에서 회복되어 다시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날마다 구원받는 자녀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 부서별로 팀장과 임원들, 팀원들이 세워졌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야 모든 기관과 교육부서의 리더십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일주일간 이루어지는 2023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를 믿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교회와 각 처소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새벽을 깨워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여호와의 단비를 경험하는 개인과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을 교회와 가정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신 것처럼 그 마음을 기억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부모와 교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쓴뿌리가 고집, 교만 무너지게 하시며 주를 향한 거룩한 결단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신년 감사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히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제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멜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임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주의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분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해피 뉴 이어. 별로 해피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시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복되게 누리고 또 이 복을 유통할 수 있는 우리 온 교회 공동체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새해 첫날입니다. 그죠?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가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결단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새해 첫날인 오늘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어제의 다음 날인 오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그저 여전히 녹록치 않은 환경들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소망을 갖고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시간들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새롭게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일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또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다짐도 하고 계획도 짜면서 차분하게 새해를 맞이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내 상황과 내 삶이 분주하다 보니까 새해가 됐는지도 모르고 새해를 맞이한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오늘 교회 오시면서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새해인지 모르고 왔는데 새해야? 이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뭔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고 2023년도에는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그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세, 새로운 부르심, 미션입니다. 미션. 여러분 보이시죠? 예.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2023년도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새롭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제가 간접적으로 하지 않고요, 직접 대놓고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2023년도 플랜을 잘 짜 놓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합리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놨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 새로운 부르심, 뉴 콜링입니다. 미션,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미시온입니다. 미시온. 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앞에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특세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함께 살아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는 힘써 모이고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또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함께 모일 때 힘써 모이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1년에 2번 특별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습니다. 특별히 1월 첫째 주, 8월 마지막 주, 9월 첫째 주하고 맞물리겠죠?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여러분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오늘 새해 첫날 우리 가운데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가 그동안 함께 묵상해왔던 우리가 그동안 뭐 해왔었죠? 큐티인 교재를 가지고 묵상해왔었는데요. 이제 교재를 바꿨습니다. 그죠? 매일 성경으로 바꾸게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에게도 연령별로 언어에 따라서 다양하게 교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매일 성경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지난해 성탄절 전까지만 해도 큐티인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했던 것이 출애굽기 마지막까지였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변경된 교재를 가지고 올해 첫 시간 말씀 앞에 나가는데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혀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하나님이 재밌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만큼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예비된 말씀이라고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민수기의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요. 민수기라는 것은 영어로 numbers라고 합니다. 헬라어 성경이나 라틴어 성경에서 비롯해서 numbers, 숫자들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제목이 붙여지게 되었는데요. 원래 구약의 원전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것, 거기에서의 제목은 numbers, 숫자들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로 제목이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여러분이 굳이 원어까지 이 히브리 말까지 알 필요 없으세요. 하지만 굳이 제가 이 시간에 히브리어로 된 이 민수기어의 원래 말이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우리는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을 읽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예, 이게 미드바르라고 이렇게 읽는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라는 말인데요. 미드바르라는 말이 광야라는 말입니다. 광야라는 말, 미드바르. 그런데 이 미라는 말은 장소를 나타내는 접두어고요. 그리고 드바르라는 말이 원래 광야라는 말인데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나온 파생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바르라는 말은 원래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끌고 나간다, 쫓아낸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뜻은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바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가축대를 데리고 나가서 치는 곳을 우리는 광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바르, 광야라는 말에 말씀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바로 광야다라는 생각을 또한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직접 말씀을 해주셨던 것,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던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광야의 뜻이 무엇인지 잘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말했죠. 광야, 영어로는 desert라고 하는 것,
이게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광야라는 것은 다바르라는 말이 말씀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절트는 a place where God speaks,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진 민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것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다른 수식어를 빼고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하면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안정이라는 곳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안전한 집도 없고요, 차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나무도 없는 것이고요, 언제든지 쉽게 마실 수 있는 물도 잘 찾기가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편안함과 안전함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외로운 곳이고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곳입니다. 낮에는 너무나 뜨겁죠. 밤에는 너무나 추운 곳입니다. 힘겹고 위험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나쁘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만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가치가 그 가운데 분명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발자국 소리조차도 나지 않은 모래사막 아니겠습니까? 모래바닥을 걷지만, 그래서 나의 욕구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것도 찾아 누릴 수 없는 곳이지만 그러기에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고 진영을 배치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첫 장이 1장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했고, 한참 지나가다 보면 중간에 2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의 수를 세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더불어서 민수기는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약간의 스포일러를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별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불만을 털어놓고, 참으로 보기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우리도 별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민수기는 숫자를 세는 것, 더불어서 광야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 의미가 두 가지 다른 제목 속에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다음, 그 다음에 1년 뒤인 거죠, 두 번째 달 첫째 날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 광야를 향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그 자리에서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일단 한 달 반 동안 꾸준히 걸어서 이 시내 반도까지, 시내산이 있는 곳까지 도착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온 것입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집트에서의 모든 죄악된 모습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돌아서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간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작정 앞으로만 직진해서 나가면 될까요? 거기에 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을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일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빙산의 일각 정도밖에 알지 못했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밴프가 좋다고 해서 로키에 가서 커다란 나무, 좋은 나무 한 그루를 보고 밴프의 나무를 다 알았다고 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대로 출애굽했지만 지금 모습 그대로라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출애굽에서 그들의 모습은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노예로 살아가는 그 땅은 우상 숭배가 득실득실했습니다. 많은 우상과 그리고 물질의 노예로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우상의 마음이 더 쉽게 가고 쾌락과 그 마음들을 쉽게 빼앗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화에 익숙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광야로 부르셔서 그들 가운데 배어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그 모든 물을 빼고 씻고 새롭게 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을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광야에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새로운 기준, 뉴 스탠다드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우리 교회는 Move to the New Standard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매주 묵상의 말씀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자세한 규례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인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새로운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십계명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당신 자신이 기준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하반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룩해야 되는 새로운 삶의 기준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 어떤 나라, 어떤 풍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닮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새로운 기준이 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고 이미 주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이 거듭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에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불순종, 불평, 반역 등의 흑역사가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아무런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강권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결국은 순종해서 먼저 하나님의 임재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 동안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광야의 1년이라는 시간들은 헛된 시간이 결코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교회 공동체도 엄밀히 따지면 1년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격정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려움으로 시작되었던 우리 교회지만 출애굽처럼 그저 도망가듯이 쫓겨나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역사를 쓰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목도하면서 지난 8개월의 이상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게 되었지요. 감격적이고 생동함이 넘치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 주어졌지만
그 가운데 적지 않은 고민과 갈등과 또 시련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광야 같은 시간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가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새로운 기준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가족 중심,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좋은 시간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이웃을 향해 눈을 돌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새로운 기준들을 허락받았습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 가정, 일터에서 분명히 연단의 광야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한 해를 허락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연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어떤 것이었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제 광야에서의 1년 만의 시간을 지내면서 두 번째 해 유월절을 보내고 완성된 성막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둘째 달 첫날, 즉 출애굽 1년 후에 2월 1일에 주어진 말씀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 20살 이상 된 남자 청년들, 남자의 수를 세고 그들을 대표할 한 사람을 뽑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20살 이상이 된 사람을 세라는 것은 군대에 동원될 군사를 모집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해서 물을 빼고 새롭게 태어난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이 시간부터는 약속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군인의 수를 세고 그들의 우두머리, 즉 군 지휘관을 뽑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뭘 얘기합니까? 자, 이제 머물 때가 아니고 출발할 때고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영어로 뭐라고 하죠? Ready, set, go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난해의 일은 우리가 ready라고 했다면 이제 지금의 단계는 set인 것입니다. set. 이스라엘 백성이 다소 지루하게 1년을 보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지도 않고 그 가운데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은 우리가 이 촉박한 광야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염려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그 자리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아니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이 가야 될 곳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군사의 수를 세라 말씀하시고 리더를 세우시면서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난 한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1년처럼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온통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교회의 본질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에 우리가 알고 익숙했던 그 경험이 아니라 전에 하고 있었던 그런 사역도 일단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감동 주시는 대로 사역도 지원을 받게 된 부분도 있고요. 적어나마 우리가 이웃을 돕는 일들도 함께 동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의 수순위는 바로 말씀과 예배였습니다. 그 때문에 뭔가 우리 공동체 아직까지 부족하고 뭔가 어수선하다는 느낌을 받은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실 줄로 압니다. 뭔가 교회가 시스템이 잘 세워지고 안정적인 체계 가운데 사역과 모임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새로운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갈 수 있는 준비와 나가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하며 나가는 박차를 가야 될 시간이 우리 가운데도 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복음 전파가 너무나 막혀져 있고 어떻게 해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마음으로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형통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수록 큰 방해와 어려움들은 더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영적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원이라고 하는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가나안 정복을 준비했던 이스라엘처럼 여러분, 우리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 대비해서 리더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부터 54절까지 너무나 긴 말씀이었죠. 지파가 등장하고 지파의 우두머리가 누구인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몇 명인지 우리가 일일이 다 들었습니다.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파의 이름이 여러분의 정원이 이름이고요, 지파의 우두머리의 이름이 여러분의 정원직의 이름이고요, 그 모든 인원들이 우리 정원 가족들이라고 상상하면서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에 계수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각 지파, 곧 군사로 준비되어서 진을 배치할 때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의 중심에 예배를 맡았던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사방에 진을 쳤고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공동체, 예배 중심 공동체, 그렇게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영적인 공동체로 하나님 중심, God centered,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 God only community,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둘째의 첫 말씀으로 주어진 명령이었고 이스라엘은 이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과 은혜, 즉 새로운 기준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를 부르신 새로운 그 기준 안에서의 부르심의 자리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무장하고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 앞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옆에 분들한테 어려운 영어로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자, 인사해 주시죠. See you tomorrow.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케 하시고 출발케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3년도 이제 시작하는 첫 발걸음을 내리는 우리를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위해서 오늘 말씀은요, 바로 내일의 말씀을 위한 to be continued인 것입니다. 2023년 우리 온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담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보다 더한 일들 예배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온 공동체가 될 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은 나오시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주신 비전은 예부터 주셨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새로운 기준을 삼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역사, 새 시대를 향한 사명의 자리가 무엇인지 새로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소원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고 했죠. 우리가 결단의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결단의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봉헌도 함께 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봉헌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비를 예비해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기대하며 결단의 고백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우리 주는 위대하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빚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빚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를 때 예루살렘아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아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성인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성인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새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머무는 1년의 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삶의 새로운 기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훈련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갈 준비를 해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우리 온 공동체도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나아가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충만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연약함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가 속한 자리마다 주님의 이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주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하늘에 놀라우신 예비하심이 이 시간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새해 첫날에
오늘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심령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놀라우신 단비와 같은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울으신 내가 시간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역사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시간을 주님 말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고 시간들을 온전함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하나님을 만지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움을 주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바라보는 우리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 자랑하게 우리가 살지라도 아버지 공허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 아버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친히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향해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은 우리의 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저 똑같은 시간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나의 모든 영혼, 나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하는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역사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 드릴 때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다 구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진히 간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가는 시간이 아니고요. 자, 빨리 공부하고 싶어서 내려가고 싶은데 내려가는 시간이 아니고요. 오늘은 공부가 없습니다. 예,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오늘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 같이 찬송가 198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새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사랑의 흔적들을 마음에 담고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8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해면서 떠들 때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우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새해 첫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신지를 직접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섬겨주시고 그 길을 따를 것을 요청하셨던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 세례를 받으신 분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입교를 하신 분들,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입교를 하지 않았다면 조금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내 마음에 거리낌이 너무 있어서 내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불러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쪽에 서 계시고 우리 장로님 이쪽에 서 계실 겁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나오셔가지고 받으시고 가지고 가셨다가 제자리에서 이게 일체형으로 되는 키트입니다. 빵을 따로 드리고 잔을 따로 드리지 않고 일체형으로 되는 키트를 드릴 텐데 맨 위를 따시면은 빵 조각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을 따시면 주스가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셨다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한 번에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다 떡을 가지고 들어서 제자들에게 축사하셨습니다.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시간을 통해서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마음에 깊이 담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살과 피, 모든 물을 쏟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며 돌아가시기까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새로운 피조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고 갚을 길 없는 이 은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품에 다시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이 무엇을 향해야 되는지,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가 좀 비좁기 때문에
양쪽 통로로 나오셔서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에서부터 나오셔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쫓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맞으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혹시 아직 못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예, 다 까셨습니까? 맨 위를 벗기시면 떡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죽음까지 치닫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리기까지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자녀답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3절과 4절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식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모든 영예를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먼저 준비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서며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해 나가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일터와 우리 온 공동체 위에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선교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아이들 내려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깐 앉아 계세요. 오늘은 따로 교육부 활동이 없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고가 예전에는 우리가 예배 앞에 시작하면서 신교하기 전에 했었잖아요. 시간을 좀 변경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광고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은 밑에 내려가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원교회 사역 지원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주시는 마음대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신년주일로 오늘 지켰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짐으로 다 내려가셔서 오늘은 새 첫날에는 뭐 먹죠? 예, 떡국 먹을 겁니다. 예, 맛있는 떡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저희 가정이
첫 주를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식탁의 공동체를 나눌 때 더 큰 사랑이 풍성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교육부서 활동은 별도로 없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섬겨주시는 우리 교역자들 계속 섬겨주시는데요. 이제 새해 첫 주기 때문에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앞으로 잠깐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곳곳에서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일일이 다 인사하지는 못하고요. 우리 교역자들만 일단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이쪽으로 좀 더 가까이 오시죠. 예. 한 분은 어디 가셨나요? 밑에 가셨나요? 예. 빨리 올라오라고 하시고요. 예, 올라오는 대로 인사하도록 하겠고요. 작년에 우리가 온교회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정말 귀한 마음으로 어떤 것도 뭐 강요나 회유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진리를 세워나가며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했던 우리 사역자들 이 시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더 이쪽으로 오시죠. 예, 너무 예. 우리 유아 유치부를 섬겨주고 계시는 우리 김유정 전도사님. 예.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를 섬기시면서 행정과 또 찬양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희경 전도사님. 박수가 조금 더 긴 것 같은 느낌이죠. 예. 시험 들지 않게 똑같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제 오른쪽은 예, 유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수연 전도사님. 그리고 벌써 준비 시동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청년부를 섬겨주셨습니다. 예, 5년 동안 같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주셨고 또 함께 계속 이곳에 계실 겁니다. 하지만 청년부의 전임을 맡아서 했던 그 사역은 지난주로 사임을 했고요.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르시면서 청년부의 브런치 클럽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또 가정을 오픈하셔서 함께 섬겨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안 목사님은 이제 본인의 목회 비전에 따라 또 새로운 길들을 준비하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갖는 동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속하셔서 협동 목사님으로 계속해서 함께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 번 더. 예,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 스테이터스의 변화는 있기 때문에 청년부 그동안 잘 섬겨주시고 계속해서 잘 섬겨주셨던 부분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잠깐 표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장로님께서 꽃다발 정해 주시겠습니다. 주세요. 예.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떠나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 혹시 다음 주에 여기 왜 있냐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계속해서 함께 하실 거고요.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새로운 비전에 따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우리 안 목사님의 사역을 복빌어주고 함께 응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성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차렷 경례. 예, 부서 소개를 했고요. 여러분, 달력과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들어오시면서 우리 안내팀에게 2023년도를 시작하는 기도 제목 카드를 받으셨을 겁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안내석에 가시면 받으실 수 있고요. 기도 카드를 작성해서 내어주시면
저희 교육자들과 우리 중보기도 팀이 함께 그 내용을 쉐어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주간 동안 하는 내내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 드릴 거고요. 한 주만 하고 버리는 기도 제목 카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별로 꼭 적으셔서 내주시면 감사하겠고, 여기에 꼭 쉐어하고 싶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건 체크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같이 나눠도 되는 거, 기도를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확인해 주셔서 적어주시면 저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달력이 두 가지로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못 받으신 분도 계실 건데, 나가시다가 필요하신 분들을 하나씩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벽걸이용이 있고요, 그리고 탁상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탁상용이 있는데요, 꼭 두 개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두 개를 가져가셔도 되겠지만, 그러다가 혹시 또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도 좋겠고,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oncce.ca인데 com으로 나왔습니다. 원래 우리가 com으로 만들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누군가가 이 com을 가져갔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먼저 주문했기 때문에 ca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당 우리 교회 전체 현재까지입니다. 우리 교회 주소록을 뒤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 분씩 가져가셔서 필요한 연락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주부터 우리 이 성탄절과 신년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준비한 우리 지난번 야외 예배 때 찍었던 가족 전체 단체 사진을 넣어서 카드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서 하나씩 가져가시고 또 함께 전해주시고 나눠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1, 2월 우리 계속해서 친교가 진행될 텐데요. 사랑으로 또 귀한 기쁜 소식, 감사한 소식이 있어서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함께 귀한 식탁의 교제, 또 나눔의 교제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원 순환 사역은 1월은 만나 정원, 친교는 말씀 충만 정원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To be continue를 위한 말씀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신 대로 새해 첫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들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주제는 New Calling입니다. New Calling. 우리가 All Truth and New Calling이잖아요. 새로운 부르심,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의 주신 미션,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의 자리가 무엇인지, 몸이 하나의 주가 하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에베소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큐티에 진행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 컵은 뭔가 싶으시죠? 저희 교회가 기념하는 머그컵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 새가족들을 환영할 때도 새가족들에게 드리는 선물이었는데, 여러분 그 특세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기념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기념품도 얻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도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목회 협력팀 모임이 첫 모임으로 1월 5일 저녁 7시에 김은정 집사님 댁에서 모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22년 23년 예결산 준비를 위한 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 교육하는 1층 미팅실에서 거기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장로님? 예. 거기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 공동체 미팅 우리가 12월 18일 날 한번 했었죠. 1월 15일 다음 주 지난 그 다음 주에 온 공동체 미팅을 통해서 우리 예결산에 대한 결의 그리고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그런 미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유초등부 학부모와 스태프들의 모임이 있겠습니다. 새해 교육의 활동에 대한 안내와
교제하며 또 대화의 시간을 함께 갖는다고 합니다. 학부모 되시는 분들, 유초등부 학부모 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또 학부모의 이 유초등부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과 또 청년부 브런치 클럽 모임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소그룹의 모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들 하셨고요. 예, 서로 박수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하고, 오늘은 흩어질 필요 없이 전부 다 우리 짐에 내려가셔서 맛있는 떡국 함께 나누시면서 사랑의 교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